좋은 자고 보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한파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 추위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데 제사장가리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를 치료해주고 영안에 맡겨주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대단히 험악한 길이라고 합니다. 길도 험악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강도가 자주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가지고 가는 것을 다 빼앗기거나 또 다치고 죽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언제든지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빨리 그 위험한 현장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느라고 이곳에서 시간을 지체한다고 한다면 이 자신 역시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도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자신도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처럼 자칫 잘못하면 이 길에서 같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에게도 지금 여행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분명히 자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사람을 치료하느라고 지체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역시 자신도 강도 만나서 자신의 처자식에게 어쩌면 시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하고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운에 맡기고 그냥 가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위협을 뒤로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도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우연히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펴보니까 자기 고향,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서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게 하고 선한 이웃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 5가지 비전 중에 하나는 그 4번째로 지역사회 섬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웃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의 한 주간은 너무나 끔찍스러운 아픈 뉴스를 들으면서 한 주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친아빠가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후에 그것도 아들의 친엄마인 아내와 함께 아들의 시체를 유기해서 냉동고에 몇 년 동안 보관했다가 그것이 결국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듣는 내내 저도 아빠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요. 또 목회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게 사람을 타락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서 또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주간이었습니다. 뉴스를 듣는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게 되어진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길가에 내팽개쳐진 이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는 주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형제들의 안정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끊임없이 병태의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기업에도 역시 불황이라고 하는 무서운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안전을 보장받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 지혜로운 삶의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목사인 저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제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시대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돌보아주고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힘에 겨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의 위협이나 도적들의 극성을 일길 만한 어떤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날마다 킥복싱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권투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셔요. 제 앞가림 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인생 살기도 힘겹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 비정한 거 아니에요? 어쩔 때는 이러고 들으면 저도요, 목사이지만 꼬라지가 날 때가 있어요. 내 형편이 지금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이웃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재물이 있어야 할까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재물이 있는 사람은 더 재물에 탐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면 어떤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섬기는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실까요? 여러분,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지 아니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담대해도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 만난 자를 살리게 하심으로 그의 삶이 무시받고 천대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한 가지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한 거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그것이 역시 위험한 지역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차츰 머뭇거리면 자신도 강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지금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비용을 아끼지 아니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도 역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그 위험한 길에서 자신의 안전부터 생각했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 역시 강도의 위협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의 이웃이 되어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 강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겨버리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천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셨어요. 당신의 보좌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시면서 천사들의 찬송과 천사들의 섬김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셨지만 우리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강도 만난 우리의 인생,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세상을 악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온수 마귀들로 말미암아서 강도당해서 영혼을 강탈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를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꺼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치르셨어요. 바로 당신의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의 한 부분, 일부분만을 대가로 그 비용으로 지불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모든 것을 강도 만난 우리를 위해서 치료하고 살리는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신 대가, 그 비용을 친히 지불하신 거예요. 기꺼이 세상의 강도들에게 조롱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는 수치, 친히 그 대가를 주님께서 직접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죄수들이 져야 하는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 강도들에게 빼앗겨버린 그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대가, 당신의 생명을 저주의 십자가에서 직접 지불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이웃은 악한 마귀 사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사망과 죽음에게 우리의 생명을 강탈당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탈당하고 우리의 인생을 강탈당한 채 마침내 주님 오시면 그 심판다 앞에서 처참하게 주의 진노 가운데 지옥의 불길로 향해서 가야 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섬김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것,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출발점이고 시작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면 이미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신 것처럼 뭐예요? 친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친자식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의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 자녀들만 보이고요, 다른 이들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자신들이 치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길에서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종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하나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제사장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나서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어요. 어쩌면 자신들도 강도들에게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앞섰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급해서인지도 모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듯하게 찬양하고 그럴듯하게 헌금하고 그럴듯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조금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심지어 개, 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즉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자신의 도움이 아니면 곧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느라고 이곳에서 지체한다면 자신의 안전 역시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도 강도 만날 수 있고 자신도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여행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다급히 지금 얼른 자신의 목적지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칫 잘못해서 자신도 강도 만나서 자신의 처자식에게 끔찍하게도 시체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느라고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운에 맡기고 그냥 가던 길을 총총히 그냥 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운이 좋다고 한다면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구출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강도의 위험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도,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뛰어넘는 그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그의 안에 가득했어요. 결국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주막에다가 그를 데려다가 돌보아주고, 그리고 하루 저녁을 함께하고 모든 비용까지 기꺼이 지불하고 다녀와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시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가 다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윤리적이고 대단히 도덕적이고 대단히 엄청난 신앙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섬김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는 거예요. 섬김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섬김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섬김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신앙은 생수의 강이 심령 속에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생수의 강은 성도의 삶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자양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을 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것은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섬기는 그것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하나 된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 측은지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바로 선한 이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레인이냐 제사장이냐 사마리아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선한 이웃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목한 내용이고 그것이 주님에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럴듯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같이 해주고 그 사람의 신음을 들어주고 자신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주님의 심장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웃을 듣고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섬김,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이웃과 아무런 상관없는 제사장에 불과한 사람들, 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깊은 반성을 회개를 해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싸매어주고 세상을 치료할 만한 물질적인 부함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세상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기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빠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너무 빠듯해요. 어쩔 때는요 11조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이러니 평신도들이야 얼마나 11조 할 때마다 시험에 들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11조 안 해도 우리 주님 얼마나 부자로 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에도 하늘에도 금덩이 쏟아부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그러면 금덩이가 값어치가 없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동네는 웃지도 않으시네. 아니, 우리 일부 예배 성도들 보면요 막 싸우고 오신 것 같아.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싸우고 오셨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3년 동안 그랬어요. 저 교회 뒤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서 자신의 그 큰 덩치를 숨기고요. 살짝이 싹 3년 동안 일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훈련을 3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더라도 저는 웃으면서 그 교회 장로님은요 3년 동안 저를 째려보면서 머리 할라 벗겨주시고 눈초리 할라 사나워가지고 째려보시면요 다행히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째려보더라도요 전 기분 좋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둔다면 직장을 그만둬도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룰루랄라 하면서 세계 여행 여유 있게 하실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직장 그만둬버리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얼마나 또 바쁩니까? 새끼는 새끼대로 바쁘고요. 아이고, 부모는 부모대로 바쁘고. 어떤 때는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바쁘고 분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다고 스스로 우리가 인정해버린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이웃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탄에 의해서 강도당한 어쩌면 길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심장이고요.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 차디찬 냉정한 마음의 소유자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수했을 때 차가운 손이 더 좋아요? 따뜻한 손이 더 좋아요? 따뜻한 손이 좋아요. 저도요 성도님들이요 악수했을 때 목사님 손이 참 따뜻해요 그러면 참 듣기 좋은데 목사님 손 너무 차가요 하면 그냥 괜히 제 자신을 보면서 짠한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은 좀 따뜻해요. 예, 그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차디찬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셔요. 그리하여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세상을 섬기는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당신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당신의 거룩함을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게 된 존재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심령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돈이 많아도, 건강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화려하고 정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기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도요, 영혼을 강탈당한 채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포서북교회 공동체는 이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비용, 그것을 당연히 치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적은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적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적은 그 9명의 영혼들을 이미 생명책에 올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과학과 기술은 끊임없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더불어서 의학도 같이 발전해서 지금은 여러분 몇 세 시대라고 그래요? 몇 세 시대? 100세 시대. 그리고 의사들은 얘기하기를 얼마 있지 않으면 120에서 130으로까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튼요, 지금 90대신 분들도요, 30년만 끝까지 견뎌보십시오. 그러면 그 후로 더 사실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힘있게 사세요. 아무튼 20, 30년만 더 지나면 거기에서 20년, 30년 더 플러스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즘 그 나노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요, 그 뭐 머리카락에 잘 모르게 10만 분의 1인가 100분의 1인가 한다. 그것을 그 나노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주사기에 넣어서 이렇게 우리 몸에 주입을 하게 되어지면 화상을 입은 사람도요,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암 환자도요, 30분 만에 치료할 수 있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20년만, 적게는 20년만 더 사시고 30년만 더 살아보면 충분하게 우리 그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강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과학과 기술과 최첨단의 의료 기술도 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있는 이 강도들을 어찌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강도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거의 죽을 정도로 맞고 벌거벗기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을 강탈당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세련되고 넉넉하고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의 심령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 영혼은 강탈당한 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강도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그냥 지나쳐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우리 조국은 그대로서 그대로 길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이 차디찬 심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해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고 강도 만난 이 시대가, 강도 만난 우리 조국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꺼이 그 섬김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만 충실하고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섬김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냉정하고 무관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고요, 세상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세상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지, 세상이 무엇 때문에 쓰러져 넘어져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삶을 저주하고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은 철저하게 메말라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벌떡벌떡 뛰고 계십니까? 보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우리의 피는 마치 뱀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 유시되지 못하는 이유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눈물이 흘려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우리의 그 눈물은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을 치료하는 기름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지금 길에서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을 싸매어주는 따뜻한 이불이요 보자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재주가 없어서도, 권력이 없어서도, 몰라서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뭐가 없어서요?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행함으로, 섬김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시작이요 사랑입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세상의 이웃이 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세상의 이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져요. 세상 사람을 살리는 복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는 그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지역사회 섬김이 어떤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또 내가 적은 그 9명의 영혼을 섬겨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 아름다운 복이, 우리의 복이, 우리의 가정의 복이, 우리 교회의 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